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강아지를 가진 주인은 이 강아지만 따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호텔에 자기 강아지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을 만난 강아지는 그 삶이 어떨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겠죠. 반면에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강아지, 주인에게 내버림 당한 그런 강아지는 어떨까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반려동물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반려동물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갈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거 시대에 무슨 노예도 아니고 나에게는 주인이 없어.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과거처럼 노예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현대인들에게도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그리고 누군가에 예속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몬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몬비라고 하는 단어는 스마트폰 좀비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걸어가느라 앞을 이렇게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이 스마트폰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의 좀비가 되어서 스몬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까? 스마트폰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예속되어서 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영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한 부류는 죄의 종, 죄에 예속된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의의 종, 즉 의에 예속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누구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의 종이 되거나 이 두 가지밖에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누구나 주인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한 주인을 택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신자에게는 사랑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다른 주인들은 우리를 학대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말처럼
술에 중독되게 되면, 술의 노예가 되면, 그리고 술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장난삼아 노름을 하다가 이 노름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집에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꾸어서라도 노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죄를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결코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끝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카테고리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죄와 관련해서는 삭시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대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삭시다, 대가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은사다 혹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나 공로와는 정반대의 말인 거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자는 주인의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인 우리는 다른 종들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노예가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자기 주인에게 순종했다면 신자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냐? 우리 주인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건 불법인데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불법을 행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진 값없는 선물이자 호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신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주인의 사랑 때문에 주인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신자라고 해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며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신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 순종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순종입니다. 신자는 주인의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자임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를 억압하고 파멸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 사밤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훈련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